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을 1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고난 속에 그럼에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땀을 흘려서 먹을 양식이 생기지만 엉겅퀴가 돋아나와서 그 양식을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땀을 흘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이 엉겅퀴라고 하는 고난이 내 삶을 짓누르게 되고 그 소득을 반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엉겅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아픔과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당대의 의인 노아, 하나님이 모두를 다 멸하시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가족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 노아가 자식 중에 둘째 아이 함을 저주해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큰 아픔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 내려갔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픔도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도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고난 속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음성으로 내가 부르짖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는 고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쓰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악을 쓰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미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눈으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그들에게 문제가 만났는데 홍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을 때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악을 쓰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 이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악을 써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러면서 악을 쓰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은 부르짖는 차원을 넘어서 악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해요,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겠나이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 뒤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억울한 거요.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눈에 떠오르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밤을 어떻게 합니까? 하얗게 온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본래 잠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잘 자요.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머리 땅에만 닿으면 잠든다는 거요. 그 정도로 잠을 잘 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거예요.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그래도 잠을 자지 못할 때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폰으로 듣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난 뒤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일어나서 씻으려고 얼굴을 보면 그 이어폰 자국이 선명하게 얼굴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비비고 있다가 이게 지워지나요, 쉽게? 그러면 그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한쪽 바라보면서 설교하지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한 이 고난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였나? 여러분, 7절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긍휼을 내게 베풀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랬느냐? 왜 여기까지 들여와서 죽이려고 그랬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양식이라도 있었고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가정이 불안해요. 힘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힘들어져요. 이 사회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에요.
악을 쓰는 거요. 악을 쓰는 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잘못을, 왜 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만 주느냐. 악을 쓰고 부르짖는 거. 그러다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가슴을 쥐고 답답한, 천국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온 밤을 지새우,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정말 원망과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해요. 심지어 사자 그 동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럼에도 기도할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내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세월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억울하다는 거요. 억울하다는 거요. 왜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때서 깨닫는 거요. 나로 인한 연고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그가 이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럼에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는 하는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줄 분깃이라고 하면 내게 그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어찌 그에게 그런 좋은 일만 허락합니까?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탕진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다 사기 맞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처음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내가 달라고 그랬다고 주시냐고. 그때 나를 말렸으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탕진해버렸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나로 연한 연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풍족. 이제는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망보다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그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울부짖다가 그럼에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데 먼저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 여러분, 5절에는 세월이 기억났었는데, 지나온 세월이 기억났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기억이 나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 못하고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전 가정동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1층까지 건축을 정말 힘들여서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1층에서 끝을 냈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도 어려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100일 사진 한 장도 없어요. 돌 사진 찍어본 기억도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100일 사진, 돌 사진,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그냥 건축하다가 그 보행기 밀고 다니는 거기서 어떻게 찍힌 사진이 유일하게 그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둘째 아이, 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어린이날 선물을 하나씩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사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아이한테 들려서 선생님 드려라. 선생님이 다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고 선물을 주는 건데, 이 아이는 포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르더라는 거예요. 곽성은.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왜? 처음 선물을 받아보는 거니까. 선물을 딱 받고 부르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렇게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운몸 일으키기 하는 바닥에다 철썩 붙여가지고 발 끼워서 운몸 일으키게 하는 그거를 사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아이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가 쓰려고 선물을 한 거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아이도 뭔 얘기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생각나요? 그래, 애한테 운몸 일으키게 하는 그게 뭐요? 그래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비록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지난 날에는 세월만 생각했어요. 허무한 것만 생각했어요. 원망거리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 여러분, 지난 날에는 고난 속에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원망, 불평, 저주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왜?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때. 그러면서 그 억울한 소리를 계속해서 입에서 내뱉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끊임없이 입에서 내뱉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 누가 애굽에서 나온다고 그랬냐? 왜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의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이 내 입속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원망을 하던 소리가 이제는 내 입술에 계속해서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찬송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 찬송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이 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읊조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사건들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다 문제거리만 보여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지 못할 장수가 딱 버텨서서 큰 소리를 치는, 사울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만 보이느냐?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3m가 되는 그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형들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다윗은 문제의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해결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라.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악을 쓰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억울해서 뒤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상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보여져요.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 입속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다 하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꿔줘.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끝나는 건 2번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때 가서야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을 내요. 다 끝나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에 걸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홍해, 그 넘실대는 물 속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도 그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 보이는 거요. 하나님의 발자취는 없지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에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만 보이면 염려할 것 없어요. 길만 보이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기도하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그럼에도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원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내 삶에 정말 길이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